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날씨가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서 하나님의 앞에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의 수와 같고 또 땅의 모래 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 가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의 그 권면을 받아서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그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 종으로 있을 때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자식을 낳으니까 여주인이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으니까 그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그 가정에 매일같이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낳아준 것 때문에 이 사라가 주인인 사라가 서러움을 참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한 남편 자기를 통해서 주인과 첩이 이제 아들을 하나씩 낳은 거죠. 서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나이도 많고 더 크고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없는 사이에 동생인 이삭을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가정의 불화가 그치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을 내쫓읍시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우리 부족에서 내어 쫓자는 거예요. 간청을 하고 있었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았어요. 하갈의 어깨에다가 물병을 지우고 떡 광주리를 허리에 채워서 이스마엘을 들려 이 두 모자를 자신의 집에서
내보냈어요. 자, 그러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불화가 끊이지 않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 종으로 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았죠. 아브라함이 한 건 아니었어요. 또 자기에게 없던 아들을 낳아줬고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보낸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움이죠. 슬펐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슬픔과 괴로움을 뒤로한 채 하갈이 남편이 준 가죽 부대와 떡을 가지고 이 이스마엘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자, 이제 브엘세바라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을 하고 헤매다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물과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들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혀가 타서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하갈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갈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내가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쫓겨나니 너무나 서럽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내가 낳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라. 내가 저 아이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때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렇게 보이지 않던 샘이 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른 가죽 부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아이에게 마시고 살렸습니다.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시키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물은 먹는 물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물이 어떤 물이냐? 내 영혼에 필요한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물, 이 생수를 누가 주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얻은 물,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물은 사람에게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얻은 물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말라져 버려요. 언젠가는 그것은 고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 아브라함이 준 가죽 부대와 물, 허리에 찬 떡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했고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은 언젠가는 고통이 오고 언젠가는 떨어지고 언젠가는 고갈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서 얻은 사랑과 명예와 물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얻은 물은 당분간은 행복을 가져오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주객이 바뀌어져요.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에게 얻었던 달콤한 사랑, 행복, 기쁨이 쓴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물은 다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얻은 물로 번민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 이 일로 더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생겼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뭡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라의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통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야박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내쫓을 수가 있는가?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얻은 물, 즉 야박하고 힘들어도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순간적인 거예요. 잠시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고민과 고통과 고생을 낳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것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준 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준 물, 하갈은 일시적으로 행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탄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더니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서 집에서 쫓겨날 때 물을 얻습니다.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주고 허리에다가 떡을 채워줬죠. 얼마 안 가서 떨어집니다. 이제 그 남편에게서 얻은 자식마저 죽어갑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사랑이 다 찢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한데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하갈의 절규를 들으시고 하늘의 샘, 하늘의 물을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이 사람인 아브라함과 남편에게서 받았던 물들은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그 물은 하갈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 얻은 물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얻은 물 때문에 우리는 울고 발을 구르고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오는 겁니다. 언젠가는 불행해집니다. 언젠가는 사람에게서 얻은 물이 못 쓰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고 가능성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셔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아멘하고 그 말을 듣고 나아가니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나만 살리는 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아, 내 아들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안 죽는다. 그 아들을 벌떡 일으키니까 샘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하갈도 이스마엘도 생명을 얻고 민족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는 남편에게서 얻은 것, 어떤 때는 자식에게서 얻은 것, 어떤 때는 스승에게서 얻은 것, 어떤 때는 애인에게서 얻은 것, 사장에게서 얻은 것, 정치인에게서 얻은 것이 우리 인생의 다인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에는 언젠가는 구멍이 뚫려요. 언젠가는 그것이 다 고갈이 되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각자 개인이 오늘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이 광야에서, 하갈이 고통 속에서, 하갈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물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물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샘을 터치는 거예요. 그 샘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샘은, 그 물은 깁니다.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죄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신부가 너는 간장만 가지고 밥을 먹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다녀라. 그러면 네가 저지른 죄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카톨릭 신부가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그 계단 위에 막 그 뾰족한 것들이 뭐 유리가루라든지 돌 같은 것들이, 자갈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이 다 까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 막 말 않는다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어요. 주먹을 쥐고 하래요. 근데 제가 엎드린 그 땅이, 그곳이 자갈이 있는 곳이에요. 주먹을 쥐고 엎드렸는데 여기 주먹이 뼈 있는 부분이 여기가 다 까졌어요. 제가 6주 훈련소에서 지냈는데 그 훈련소 지내는 동안 이 상처가 낫질 않아요. 저 전방에 그 병균이 많은 데서 막 먼지 뒤집어 쓰고 항상 훈련을 받으니까 이 상처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주 동안 소독을 아무리 해도 이 상처가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야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그 막 이 살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게 다 까져버리고 피가 나는 거예요. 무릎으로 거기를 100계단도 넘는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데 그 무릎이 나만 하겠습니까?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근데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해도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더 죄책감이 깊어집니다. 괴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이 루터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아무리 죄를 갖다가 없애려고 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막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네 죄 없어지지 않아. 의인은 구원받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때 루터가 회심을 하죠. 회개를 하죠. 완전히 거듭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루터가 아멘 하고선 피 흘리는 그 무릎을 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준 물을 마시다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물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셔야 될 물은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셔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오늘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물을 직접 나 개인이 받아 마셔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아무리 좋은 사람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방법을 해결하고 저렇게 하니까 방법을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편에게 얻은 자식은 죽어가고 사람에게 얻은 물은 떨어지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떡은 떨어지고 자기도 죽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갈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마음의 샘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음의 샘이 터져요. 그 샘이 터져서 내 삶의 모든 상황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메시지를 읽을 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수양대군의 노련한 정치 전략에 말려들어서 인생을 망친 조선의 그 최고의 천재 관상가 김내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어느 바닷가에서 수양대군의 보사인 한명회를 만납니다. 근데 그 한명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영화가 끝나요. 어떤 얘기냐?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평생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구려. 이 한마디였어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못 보고 파도만 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상만 봤지 보이지 않는 시대 정신과 역사의 흐름을 보질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 우리들도 여러분 이 뒤에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의 현상만을 보죠. 내 눈앞에 일어나는 파도만을 봅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만을 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여러분 보질 못하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보질 못하죠. 그러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집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여러분의 학교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파도를 일으키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뒤에 무엇인가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을 잠잠케 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물을 마셔야 그걸 보는 겁니다. 하갈이 처음에 물을 못 봤어요. 샘을 못 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보지 못했던 샘이 보여졌어요. 물이 보여졌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샘이 터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눈도 밝아져서 아, 이 길이 있었구나. 해결점이 여기 있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의 샘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터져 있는지 흘러나오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숨은 뜻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마음의 샘이 터지기를 원하세요. 불안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찢고 밤잠을 못 자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아직도 사람이 주는 물만 마시면서 그것이 떨어지면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어질 것을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자꾸 발을 동동 굴러요. 가슴을 찢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샘을 터치십시오.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